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노예,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한국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내린 노예에 대한 정의입니다. 노예에 대한 정의. 린다 브렌트,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은 해리엇 제이콥스. 만약 우리가 그녀의 삶을 잠깐이라도 보게 된다면 이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국어사전이 내린 노예에 대한 정의가 린다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지 않는 고된 육체 노동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린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노예는요, 어릴 적부터 미국 남부 대평원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사탕수수, 목화, 그리고 담배를 재배해야 합니다. 해가 길어지면요, 15시간도 일해야 합니다. 하루에 15시간. 하루 일당 주급 혹은 월급, 연봉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게 전부입니다.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가족 만들 수 없습니다. 1806년 영국에 쌓여있는 잉여 흑설탕이 6천만 톤에 이릅니다. 6천만 톤. 미국에서 건너온 모카와 담배도 계속 재고가 쌓입니다. 물량은 차고 넘쳐나지만 수출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노예제도의 폐지. 물론 발표는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엄밀한 이유, 그건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노예무역선의 사업은 흥망성쇠의 길로 접어듭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들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자 미국 남부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노예를 공급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떻게 해요? 건강한 여성 노예를 선택을 하고 정기적으로 임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갈 생명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린다 역시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예입니다. 린다도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예예요. 근데요, 린다가 생산하는 것은 사탕수수와 목화, 그리고 담배가 아닙니다. 린다가 생산하는 것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린다는 노예 중에서 번식 노예로 분류됩니다. 1861년 린다는 자신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책의 제목은 린다 브렌트 이야기, 어느 흑인 노예 소년의 자서전입니다. 그녀의 책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허구가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실입니다. 나는 노예제가 가한 악행에 대해 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표현력이 부족해 그 실상을 충분히 옮기지 못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부에 살갗이 뜯어져 나갈 만큼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래도 노예가 말을 듣지 않으면 사냥개에게 살점을 물어 뜯기는 벌을 받습니다. 주인에 따라 벌을 주는 방법, 그리고 그 강도와 세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끔찍한 방법으로 매질과 고문을 당한 노예가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은 포기하고 최소 자신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노예가 말을 듣기 시작하면 교회 목사가 와서 백인 주인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린다는 노예제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폭력성 그리고 그 비인간적인 모습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 안에 있는 그 제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노예제도는 피해자였던 흑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백인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전체를 썩고 부패시키며 타락하게 만들고 망가뜨립니다. 번식 노예였던 린다의 말입니다. 노예 제도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에게도 저주입니다. 노예 제도는 백인 아버지를 잔인하고 음란하게 만듭니다. 그 아들들은 난폭해지고 방탕하게 바뀝니다. 딸들은 추하게 변하고 여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린다의 시각이 가장 정확한,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노예 제도에 대한 정의가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노예 제도를 노예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의 기초를 둔 사회제도라고만 이해한다면 우리 노예제도가 갖고 있는 그 불행, 그 비참함, 한계가 없는 그 인간의 잔인함과 더러움, 그리고 우리의 죄와 악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죄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죄는 행동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요, 죄는 눈에 보입니다. 죄는 눈에 보여요. 그러나 악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관심을 악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성향을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성향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는 사순절의 4번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는 일이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우리가 이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분의 행적,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비록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어도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 약 50년이 지난 후입니다. 50년이 지난 후. 마가복음 안에는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입니다. 43절부터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자.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요한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가운데는 로마 군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군용 트럭을 타고 온 군인들, 경찰차를 몰고 온 경찰들, 즉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잡기 위해 군경이 합동작전을 펼쳤고 이들 모두가 출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 중에 마가도 포함됩니다. 근데 마가는요, 조금 독특하게 달아납니다. 51절.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성서학자들은요, 여기서 어떤 젊은이를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신을 밝히기는 좀 부끄러웠는지 어떤 젊은이로 표현했는데 사람들은 이 어떤 젊은이를 마가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는 맨몸으로 옷도 입지 못한 채 도망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젊은 마가도 이 2명의 대선배를 따라 이 전도 여행에 동참합니다. 근데요, 어찌된 연분인지 마가는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가 때문에, 바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심하게 둘이 싸워요. 결국 이 두 사람을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가 됩니다. 조금은 철이 없고 얼핏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얼핏 보면 굉장히 미성숙하게 보입니다. 근데요, 이런 마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마가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평서문입니다. 그냥 진술을 하는 이해를 돕는 평서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문장은 이 앞선 문장과는 다릅니다. 바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의 메시지,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한 그 첫 번째의 명령,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악한 성향, 그리고 우리의 악한 관심,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그 일상의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히고, 우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며, 우리를 얼마나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심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시기를 그는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오래전에 기록된 바울의 지적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우린 정말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잔인하고요,
폭력적이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당연히 절제는 없습니다. 절제 없습니다. 쾌락이, 나의 행복이, 나의 즐거움이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돈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있고 겸손과 관용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이며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우린 배우게 될 겁니다. 비방하고 헐뜯는 말보다 칭찬과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우린 깨닫게 될 겁니다.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